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환란전 휴거론이 옳지 않은 이유를 제가 환란전 휴거론의 그 주장들을 반박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나갈 예정인데요.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은 마지막 7년의 시간에 대한 예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구약의 예언서 들이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들이 많이 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감람산 강화의 내용,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하신 그 본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본문,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에서 마지막 7년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7년에 대한 예언이냐, 왜 마지막 7년이냐,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 9장에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간을 어떻게 세팅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70일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시간임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7년의 시간에 대한 예언이 그 자세하게 풀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감람산 강화의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풀어주신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바울이 또 기도 중에 특별히 받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7년의 시간을 바로 나가기보다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이제 7인부터 나가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맥락에서 세팅된 시간인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70일에가 사실은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이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좀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정말로 아실 수 있다면, 깨달으실 수 있다면, 정말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류 역사의 큰 픽처와 마지막 때의 시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시간인지 이런 아주 큰 픽처가 여러분에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지루하시더라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70일을 보다 보면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진짜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시종일관,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하나님의 눈이 있으신 성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정한 역사의 기한이 70일에라고 하는 것이요. 먼저 이 70일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일에라는 개념이 어색하기 때문에 일에는 순 한국말로 7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렵거든요. 70일에서 일에라는 게 이제 7이라는 뜻이에요. 샤브아가. 그러니까는 이제 번역하신 입장에서 77일로 정하였나니 뭐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우리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순수 한국말인 1회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이 샤부아라는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이 이레라는 단어 샤부아는 7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7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샤부아라고 했을 때는 7과 관련된 어떠한 숫자도 될 수 있어요. 7일도 될 수 있고 7주도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고 이게 다 7이거든요. 그런데 이 샤부아가 다니엘 9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쓰일 때는 언제나 7년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이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그냥 7이 아니고 7년이구나. 이래는 7인데 7년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흔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면 일흔은 70이죠. 이래는 7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합 49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의 기한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49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역사의 기한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상태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허물이 그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죄를 졌는지. 그런데 이 백성들의 허물이 끝나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의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공의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환상과 예언은 반드시 응해지게 돼 있어요. 그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시간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49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던 계획대로 모든 죄가 끊기고 영원하신 의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70일의 기한입니다. 그러면 이 70일회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다니엘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 70일의 시간이 언제냐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의 기한의 시작점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4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6장, 에스라 7장, 그리고 느헤미야 2장. 그런데 이 네 본문 중에서 에스라 1장, 6장, 7장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아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느헤미야 2장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의 시작이 언제냐면 느헤미야 2장부터다. 그러면 느헤미야 2장에 봤더니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가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언제냐?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BC 445년 내지 BC 444년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났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일의 시작이 바로 BC 445년 내지 BC 444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로부터 해서 490년의 시간이 어떤 식으로 셋업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영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BC 445년 내지 444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부터 7이레가 지나고 그리고 62이레가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토탈 총 69이레가 되겠죠. 왜 7이레와 62이레로 나눴냐면 여러분 7이레는 7 곱하기 7이겠죠. 49년이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이 완성되어 있기까지가 7이레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49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고 그 69이레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69이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 9장 26절에 봤더니 그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본 BC 444년 내지 BC 445년부터 69이레가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먼저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응했는지를 먼저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BC 444년 내지 BC 445년이었었는데 그때로부터 69이레가 지나면 69이레는 69 곱하기 7년인 거죠. 즉 48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었느냐? 우리는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레고리력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하죠. 365.251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뭐 창세기 7장 8장 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경에서 한 달을 정확하게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성경의 달력에 있어서 1년은 정확하게 360일이 됩니다. 그 성경의 달력에 따라서 이 예언이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BC 444년 내지 445년부터 69 곱하기 7년 해서 484년이 지나면 기름 부으신 자가 끊어진다는 예언인데요. 이 483년을 성경의 달력으로 환산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달력 한 달에 30일이는 성경의 달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476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BC 445년 내지 444년부터 476년이 지난 시점은 바로 AD 32년 내지 33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 이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자가 69일의 이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으신 자가 69일의 이후에 끊어지고 나서 이제 한 이레가 남았잖아요. 나머지 한 이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 계속 볼게요. 다니엘 9장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계속 볼게요.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마지막 7년에 대한 예언이죠. 69일에 만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져서 없어지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를 남겨두고 역사가 중지가 되는데 왜 중지가 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69일에 동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70일의 그 기한이 중단이 됐다가 이제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재작동이 되는데 언제 재작동이 되냐면 다니엘 9장 28절에
그가 장차 그가 멸망케 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의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괜찮다가 그 일회의 딱 절반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부터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전 3년 반 가운데서는 이것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7년의 시간, 이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작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최초로 기다리는 사인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골든돔, 지금 황금돔, 예루살렘 이슬람 사원이죠.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 제3성전이 세워지거나 세워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작동을 바로 앞두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곧 얼마 후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그 황금돈 사원은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난 그 긴장 상태, 정말 긴장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4개 구역으로 나눠 있어요. 아르메니안 구역과 그 크리스천 구역도 있지만 이제 유대인 구역과 이 무슬림 구역으로 나눠 있죠. 그 긴장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특별히 그 성전산, 그 골든돔에 세워진 그곳을 중심으로 이쪽은 유대인들의 통치구역이고 저쪽은 또 무슬림 통치구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치 상태에 있죠. 그 이스라엘 군인과 무슬림 군인이 그 앞에서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이 감도는데,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황금돈 사원에 이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곳에서 통치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제가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찬양을 하고 막 예배를 크게 하다가 이제 데리고 가셨죠.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를 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끌려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 이제 황금돈 사원이 진짜 이거는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화약고죠. 여기 건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곳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뺏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또 무슬림은 자기의 황금 사원이 있으니까 뺏길 수 없는 곳이, 엄청난 팽팽한 대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결국은 이제 뭐 전쟁이 있거나 해가지고 이제 전쟁 그 군사적인 대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 황금돈 사원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동에 엄청난 전쟁이, 그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을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완전히 지지는 않는 그 팽팽한 대치와,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공격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약을, 이제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이곳에 그래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 예물 드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신과 말리아의 아들을 의지했던 그 자신의 그 잘못된 역사를 또 반복해서 그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7년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작동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전 3년 반의 시간 동안에는 그 약속한 대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다가,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자 갑자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러니까 성전 위에 멸망의 그 가증아 서지 못할 어떤 그 적그리스도에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정한 종말의 시간은 지금 이제 몇 년이 남지 않은 것이고, 그 진노가 황폐케, 하나님의 그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 7년 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은 그 7년 반의 시간을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7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을 끝으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역사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죄가 끊기고 허물이 그치고 거룩하신 영원한 의가 드러내고 거룩하시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의 결론으로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7년의 이 다니엘이 예언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이 뭐냐면 후 3년 반, 3년 반이 딱 지나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는 시점, 그 시점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특별히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논쟁을 봤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를 말씀드리면서 과거주의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이미 역사상 일어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본 다니엘 9장에서 그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이 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다 바치는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훨씬 많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뭐 7년의 언약을 맺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성취될 예언으로 보는 것이 미래주의고 그 미래주의가 맞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셔서 아직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BC 1, 2세기의 인물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한 바 그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셔서 이 다니엘 9장이 단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인 예언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가 원래 71회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69일에 만에 인류 역사가 멈춰버리고 지금은 69일과 한 일의 사이의 시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다니엘의 71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유능하신 그 젊고 이제 굉장히 유능하신 그 남자분께서 정말 똑똑하신 분이신데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왜 성경에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성경에 전혀 없고 어떻게 69일, 70일에로 나눠 놓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2000년의 시간을 왜 완전히 잘라 먹었냐고. 이것은 여러분이 이 71회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요? 원래는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69일에 만에 기름 부심 자가 끊어짐이 없이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그냥 70일회가 쭉 되고 그리고 70일회 이후에 온 인류 역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70일회예요. 70일회라는 시간이 정해진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약에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냥 69일회 만에 70일회가 작동이 끝나지 않고 그냥 쭉 70일회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69일에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의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70일의 진행이 거기서 중단이 돼버리고 2000년에 이방인의 시간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시간은 우리는 이제 보통 십진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시간은 달라요. 성경은 십진법을 쓰고 있지 않고 칠진법을 써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7이라는 숫자
숫자를 기준으로 인류 역사를 만드셨어요. 1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71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7일, 그래서 7일 만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갖도록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7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나면 50째 해에는 온전한 안식이 오는 희년을 주시기로 되어 계셨어요. 희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7일의 안식일만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7년마다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7년이 7번이 반복되면 이 7이라는 수가 하나님께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레위기 25장 8절 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맞죠? 7년이 7번 되면 49년이 되겠죠. 49년이 지나면 50년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 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일지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매 7년이 지나고냐면 7번째 해는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50년째 해는 희년, 온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 49년과 50년째 이 해 개념을 72회로 갖고 와 보세요. 자, 보세요. 7년의 안식이 7번 있으면 49년이에요. 그쵸? 그런데 71회는 아까 뭐였어요? 70 곱하기 7? 490년이었죠. 그러니까 49년, 이 7번의 안식년이 10번이 있는 거예요. 그죠? 49년에, 이 그림을 보세요. 49년이 7번의 안식년이 7번 있는 거죠. 7번의 안식년인 거죠. 7번의 안식년이 49년인데, 70일에는 490년의 시간이다. 이 박스가, 이 한 그림이 10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1회가 490년인데, 자, 보세요.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희년인 것처럼 7번의 안식년이 이 49년이 10번 지나고 나도 뭐겠어요? 마지막에는 희년이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희년은 어떤 해냐? 희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이 50년째는 거룩하고 자유를 공포해. 너희에게 희년이니 모든 것이 다시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거룩해지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언어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다니엘 9장에서 71의 기한이 끝나고 나면 죄가 끊어지고 허물이 그치고 기름 부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끝내고 나서 영원한 희년,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희년 읽으시면 천년왕국의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있어요. 근데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면 50년째는 희년이다. 그런데 이 모티브, 이 그림이 그대로 70일에이다. 70일에는 490년이다. 즉 7번의 안식년인 49년의 시간이 10번이 지나고 나서 10번이 지나고 나니까 490년이 지나고 나면 49년이 지나면 희년이었던 것처럼 490년이 지나고 나도 희년인 거거든요. 그래서 희년은 바로 인류 역사의 끝. 아까 다니엘 9장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바로 그게 희년이다. 그래서 희년은 곧 천년 왕국에 대한 모형으로 주님께서 그 날을 사모하라고, 그 천년 왕국을 사모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희년의 규례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희년이거든요. 희년은 곧 천년 왕국에 대한 모든 역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평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70일에가 정해져 있는데 69일에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초림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했다면 마지막 한 일회가 그냥 중단 없이 70일회가 계속 진행을 해서 마지막 한 일회가 그냥 지나고 그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희년이 올 수 있었던 것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으셔서 어떤 부분을 찾으셨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게 되게 무슨 언어냐면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이게 아까 레위기에서 봤던 희년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은 희년을 선포하랐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7년만 지나면 영원한 희년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희년을 주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10절에 나오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이 구절은 이사야서 61장의 구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좀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이사야 61장을 분명히 펴서서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중에 이사야 61장을 다 안 읽으셔서 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신 거예요. 그리고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 뒤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날 희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날 그 천년왕국, 그 은혜해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는 개념이 본문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쓰인다고 하면서 제가 61장 2절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던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휴거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7 나팔 재앙부터 해서 엄청난 하늘로부터는 여호와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진노의 날, 우리 하나님의 날, 보복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진노의 날에 대한 모티브로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빼신 이유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의 예수님을 69일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을 필요도 없어.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그냥 69일에서 한 일의 사이에 중단 없이 마지막 한 일의 끝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을 빼시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초림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냥 70일회가 끝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 천년 왕국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이 초림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희년이에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바로 70일회가 끝나고 희년이 시작될 것인데 그 평화에 관한 일, 그 천년왕국의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보고 주님이 구주심을 알지 못했죠. 눈이 가려졌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들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AD 70년에 있을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킬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이 너한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셨는데 God's visitation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 무슨 일이겠어요? 바로 희년. 그 희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희년이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서 너희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희년이 지연되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시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에서부터 69일회 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는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70일회가 진행이 방해 없이 진행이 되고 70일회 이후에는 영원한 희년이 된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잡아 죽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70일회의 계획이 69일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이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9일회 만에 끊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70일의 진행이 중단되게 되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70일의 난폭한 방해, violent interruption이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70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 버리셨으므로 말미암아 70일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69일회 만에 중단되어 버리고 거기서 멈춰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69일회에서 70일회가 중단된 이 상태에서 마지막 한 일회는 언제 다시 시작이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과 한 언약을 세울 때, 그러면 69일회에서 지금 역사가 중단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조약을 세우면서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작동이 되는 이 시간,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는 어떤 시간이 들어오게 되냐면 이방인의 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냥 70일회가 끝이 나고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69일회 만에 역사가 중단이 되므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때가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만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눈이 가려졌다. 너희 눈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둔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이 악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방인의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러한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룻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룻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압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없는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룻이 나오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듯이 나오미 가족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 룻에게 전해져서 룻이 가나안까지 베들레헴까지 다시 오고 룻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러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끝이 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 맞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때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70일의 시간이 69일에 만에 중단되고 그리고 한일회가 작동되기 전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방인의 때가 닫히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다시 작동이 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 한일회가 다시 작동이 되는 그 시작점, 그 스위치는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의 언약을 세우면서 마지막 7년의 시간이 다시 작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9장 27절이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마지막 한일의 시간은 바로 7년 조약이 적그리스도와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맺어지는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마지막 7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7인부터 해서 이 마지막 7년의 시간을 볼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고 지금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많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7년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세대이죠. 곧 그 이제 제3성전이 건축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7년 조약을 맺으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 역사의 마지막 한 일회가 작동이 되는, 우리는 그렇게 역동적인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요. 어떤 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셔서 코로나 백신이 666표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 구원의 기회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또 어떤 다른 분들도 몇몇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해 오셨는데,
여러분, 물론 백신이 뭐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백신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이제 개발되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666표를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동하고 여론을 주장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백신이 666표일 수는 없습니다. 백신이 666표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타임 프레임 가운데 아직 지금 제3성전도 세워지지 않았고, 아직 적그리스도도 등장하지 않았고, 아직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맺지도 않았어요. 아직 전삼년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666표로 사람을 컨트롤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는 7년의 시간 동안 3년 반 이후에나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가지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핍박하게 되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666표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백신은 666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잠깐 유튜브를 봤더니 뭐 666표 받으신 분에 대해서 뭐 고무신을 신었다나 뭐 하얀 고무신 신었다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러면서 너무나 자극적으로, 너무나 정말 허무맹랑하게, 허황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성경의 깊은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잘못된 그 말들에 빠지고 잘못된 말들 때문에 막 걱정하시고 이런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666표, 백신은 666표가 아닙니다. 예.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깨어있지 못한 목사라고 이렇게 예, 여러분, 666표가 백신이 666표라고 믿어야 깨어있는 목회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666표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이것은 666표니까 절대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백신은 666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상의 이유로는 뭐 안 맞으실 수 있으면 안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일의 시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제 7인과 7나팔과 7대접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정말로 영원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이 천년 왕국이 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천년 왕국을 하면서 여러분께 자세히 나누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강단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잘 선포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소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약의 예언서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나라는 천년 왕국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정말 독사들이,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면 진짜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전쟁과 너무나 죄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과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영원한 희년, 예수님이 이뤄서 오실 영원한 천년왕국,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레위기에서 희년을 주시면서 희년을 소망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그 희년을 소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희년을 소망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희년, 그 천년 왕국을 소망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망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면 다니엘 9장 24절처럼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무엇보다도 이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속을 썩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7년의 시간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핍박을 우리 교회보다도, 물론 그 사단의 두 타겟은 교회와 이스라엘이지만, 그렇지만 아주 주로 공격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3분의 1은 잡혀가고 3분의 1은 죽어가는 놀라운 엄청난 불같은 환란,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던 환란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잡아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깨닫고 그들이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끊기고 허물이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그 마지막 때 모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레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는 그날에 그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스몬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는.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 족속과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스가랴 14장에 예언된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이 통회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절기에 대해서도 또 나눌 텐데요. 절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 자신들이 잡아죽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울며 통곡함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끊기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모든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에는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모든 그 심판을 끝내시고 나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진짜 생수가, 이거 이제 문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생수가 흘러넘치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진짜 가슴 졸여가면서 막 전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모두 다 여호와를 아는 그날 사모합니다. 그 천년 왕국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희년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에게는 공포스러운 소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7년의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